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는 디모데를 두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을 낳은 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도 거듭나게 하는 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모든 사람을 지도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임을 두고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가 강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로서 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 배운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을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할 것을 두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복음을 부탁해봤자 들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바른 것을 가르쳐야만 부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게 되는 것과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복음이 보존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을 배운 자가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행하신 일에 더하거나 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 받아서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군사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령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좋은 군사로 일하는 것이 되는데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두고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는 항상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생활의 문제보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것을 두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얽매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두고 좋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군사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헤아리는 자를 두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증인의 일을 해야만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자를 군사로 모집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그 경기에 룰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해도 그 경기의 우승자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경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전하든지 세상 교훈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일이 아닌 것을 두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경기에 룰과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승자로 여겨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본인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경기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을 두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을 고난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땅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먼저 믿을 때는 믿는 자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종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을 때는 영생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종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뉘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를 의롭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다메섹에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바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임을 두고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을 먼저 배워야만 바른 말씀을 바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바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두고 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했으므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을 두고 다윗의 씨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다윗의 호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 죄수같이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의 모함으로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두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핍박하는 그 핍박이 고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두고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두고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두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또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고 미쁘다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변화받을 것을 믿는 믿음을 두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천년일매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열매이시고 또 맞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에서 참고 믿음을 지켜야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킬 때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실 수 없는 것을 두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을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믿었다가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 또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모든 죄를 갚으신 것을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환난과 핍박으로 올 때에 믿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면 믿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간사해서 좋을 때는 예수를 주라고 하다가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주는 일양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양 미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오신 목적 한 가지인 것을 두고 주는 일양 미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죽기까지 다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두고 주께서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인하실 수 없는 것을 두고 저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을 두고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두 번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좋은 군사로 일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